제가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잘 사니까 사람들이 차도 좋은 거 타고 텔레비전도 더 좀 크고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집도 더 멋지고 과학적으로 잘 지어준 그런 집에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허름한 집에서 한 20년 정도 돼 보이는 구닥다리 텔레비전 한 대 놓고 텃밭에서 토마토 가꾸고 파 가꾸고 또 염소 몇 마리 놓고 그렇게 사는 집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왕년에 학교 선생님이었고 지금도 뭐 대학교 교수인데도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사는지 처음에는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인들 가운데 한 집에 신방을 갔다가 이런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저 책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뭐 과학 기술이나 동네 마트나 복잡한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내 집에서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소개해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채소를 기르는지, 어떻게 소여물을 주는지, 장작불은 어떻게 피울 것이며 그 장작불을 가지고 빵은 어떻게 굽는지 그런 것들을 저렇게 잔뜩 그 방법들을 모아 놓은 거죠. 그 오클라호마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를 참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소 키우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단순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못 사는 분들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아유 이렇게 사시면은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뭐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 쉽다 어렵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I am happy,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고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은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친구들을 만나느라 바쁘고요. 또 아빠들은 직장 다니고 일하느라 바쁘고 요즘 엄마들도 막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러느라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는 그러면은 시간이 많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바빠요. 더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음식을 만들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그러죠. 집에 뭐가 없다, 마트 가서 사오면 되죠. 마트에도 없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냥 사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르고 바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찜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빠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식구들끼리 조금 더 오손도손 행복하게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같이 놀고 더 웃을 기회도 많이 만들자고 하는 건데 바쁘게 빠르게 일하다 보니까 돈 버느라 공부하느라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과 행복을 누릴 시간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빠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귀찮아도 괜찮으니까 인간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화려함을 뒤로 하고 그들은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시골 그 종구석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국민안전처에서 문자들 다들 받으셨죠? 예, 그 한파 때문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미국 동부 쪽에서도 한파 그리고 눈보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마트에 가도 먹을 것이 없답니다. 미국 얘기예요. 먹을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파가 불어닥치니까 혹시라도 이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까봐 미리 다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같이 추운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우리 교회도 난방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3층 4층 쪽에는 벌써 난방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나 추운 나머지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 공급 끊어지고 난방이 끊어진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가장 단순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기본기의 힘인 거죠.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항상 평온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 준다면은 기본기는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기쁨과 평화만 넘친다면은 신앙의 기본기는 필요 없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오잖아요. 시험도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기본기가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본기가 있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시험이 찾아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다가 신앙이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단 말이죠. 구원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배움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 제자들의 주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때로는요, 그분의 존재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 제가 남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뭔가요? 저에게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빠라고 불리는 이유는 뭔가요? 저에게 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의 존재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면은 나는 누군가요? 꿀먹은 벙어리? 나는 누굴까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종이죠. 나는 노예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은 구원주라고 불러요. 근데 정작 그 마음속을 살펴보면 구원까지만 선을 긋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주는 자꾸 빼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시면 나는 그분의 노예가 맞죠. 그분의 존재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예전에는 예수께서 사시던 2000년 전 중동 지방에서는 이 주인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왕 앞에 가서도 주인이라고 불렀고요.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관리 앞에서도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남편과 함께 앉으신 분들은 2000년 전에는 여보나 자기가 아니라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는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또 많은 경우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은요, 선생님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9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0번이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선생님이라고 불린 것은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죠. 또 방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로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 할 때 앞에 나오는 랍이라는 단어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라는 발음이 나오죠. 랍비, 요 뒤에 이가 붙으면은 나의라는 소유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면은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 가운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은 나의 위대한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랍비여. 그런데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인데 그냥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한 칭찬이고 존경의 표시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요, 누가 저보고 아유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씩 웃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을 했는데, 이미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들어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선생님으로 많이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만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이라고 해서 다 뭐 잘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보면은 그 직함은 선생인데 정말 못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제가 군대 저기 대전에 그 국군 통합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제가 거기 있는 군인교회를 다녔는데, 이 군인교회 군목, 군인 목사님들 중에 별명이 수면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설교는 정말 눈뜨고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졸려온지 몰라요. 그냥 들어오셔서는 설교하실 때 원고에다가 그냥 코를 탁 박고서는 그냥 중얼중얼 뭐 그냥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분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전투하는 것 같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근무하느라 피곤했던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픽픽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는데 제 전우들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동안 저는 옆으로 쓰러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설교를 졸렵게 하는 건 죄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호칭만 선생이 아니라 정말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로 쉽게, 하지만 권위 있게 가르치는 분이셨죠. 종종 보면은 선생님인데 되게 어렵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멸 소항성, 이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전멸 소항성, 알고 봤더니 반짝반짝 작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린이들도 찾아와서 들을 정도였어요.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 쉽게 그러나 권위 있고 거룩하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끝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쫙 끝내신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고 이 동네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정말 좋으신 선생님이다라는 것은 당시의 리더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린이나 제자들이나 전부 인정을 하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정말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분이 선생님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어요. 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의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는 거, 그게 문제예요. 제가 올해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가 다시 됩니다. 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에 가면은 그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그 학부형들 중에, 학부모들 중에 아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 아빠는 어디 가고 할아버지가 얘를 데려왔나 그럴 것 같아서 머리를 염색해야 되나 제가 좀 걱정을 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선생님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 선생님에게 많은 걸 배우길 원하죠. 자, 그 선생님에게 찾아갔을 때 저는 그분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 부르죠. 그러나 저는 제 아들이 그 선생님에게 많이 배울 것을 기대하지만 제가 그분한테 배울 생각은 없어요.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려서 배울 것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학부형처럼 행동을 합니다.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배울 거는 생각을 안 하죠. 다른 사람들 보고 배우라 그래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잘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나는 별로 배울 생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학부형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교육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요. 근데 정작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는 본인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울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생님이지만 나는 그분의 학생은 아닌 거예요. 학부형이지. 요즘 교사 평가제라는 거 있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평가하려 드려요. 굉장히 우리의 기본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선생이며 나의 선생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만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의 선생님이셔요. 그분이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학생이고요, 그분은 아직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께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배워야 돼요. 그분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힐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깔끔하게 옷 입고 점잖게 앉아 계시죠? 알고 보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움이 부족한지 아세요? 제가 제 경험담을 이렇게 설교에 쓰려고 하다가 너무 창피해서 제 걸 빼고 대신에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의 책 가운데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 선교사님의 경험담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그 케냐의 그 마사이족 부족에 들어가서 이 마사이족의 선교를 하시는 분이셔요. 얼마나 그 선교를 잘하셨는지 대추장이라는 호칭까지 얻으셨던 분입니다.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 킬리만자로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내게 보내어 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떠서 뒤로 돌아보니까 어떤 작은 마사이족 아이가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를 봤더니 소똥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데 그게 이제 말라서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또 마사이족 특유의 그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확 코를 찌르는 겁니다. 지금 막 그 킬리만자로 산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정말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얘가 나타난 거예요. 짜증이 났습니다. 이분 보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이게 부모를 대신해서 그 선교사님 앞에 불쌍하게 보여서 구걸을 하려고 왔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쾌하게 느껴지는 바람에 아이한테 짜증을 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나를 찾아오는 거야? 9시에 다시 와. 그리고 9시에 올 때는 나를 찾지 말고 지씨 선교사님이 있는데 지 선교사님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그 지 선교사님은 구제를 담당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을 찾아와. 그러면서 문을 탁 닫고서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모님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자선단체야? 내가 은행이야? 왜 이렇게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구걸을 해? 막 짜증난다, 짜증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 모습을 본 이제 사모님이 도대체 누가 왔길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마사이족 아이가 서 있는데 아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유를 한 병 이렇게 내밀면서 이게 선교사님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빠가 선교사님이 이 마사이족이 짠 우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선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그 우유병은 못 보고 꾀째째한 그 아이만 본 거예요. 그 우유병을 이렇게 건네주고서는 이 아이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께서 아이를 붙잡고서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빵하고 우유하고 줄 테니 좀 먹고 가라. 그래서 식탁에 앉혀놓고서는 그 우유하고 빵을 줬습니다. 이게 선교사님은 지금 미안해가지고 야,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빵을 이제 맛있게 먹더니 조금 이제 거의 다 먹었을 때쯤 해가지고 빵을 한 요만큼을 챙겨서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딱 보고서는 야, 너 왜 그거를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주셨어요. 네, 알아.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또 미안하니까 괜찮다고 다독거리면서 야, 이거 빵 주머니에 넣어 그러면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빵을 먹는데 동생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 빵을 동생에게 주고 싶어요. 사실 목사님께 드렸던 그 우유는 동생 몫이었는데 아빠가 목사님한테 드리라고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선교사님이 숨이 꽉 막혔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아이를 이제 떠나 보내면서 선교사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선교사 맞니? 그리고선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부족한 나를 왜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순전한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진정한 선교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다. 부끄러웠지만 선교사로서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릇 행했던 것을 고침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깨달음을 얻은 일이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목사이자 선교사였던, 자기의 전 인생을 마사이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람도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선생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영적인 것이고 교회적인 것이고 우리의 내면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공 과목이 있을 겁니다. 경영학 혹은 과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분이고 가장 똑똑한 분이시고, 과학을 만드신 분이 무슨 대답을 우리에게 못 해주시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이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생님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굴까요? 그분의 제자죠. 자, 우리 좀 전에 힐끗 봤던 그 무식한 분을 향해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엄청난 생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잊혀진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생략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생 되신 그분이 목숨까지 버렸는데, 우리는 그분의 학생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생략입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었죠. 뭐 시사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라디오 방송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방송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싶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안 모여요.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생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학생이 되어서 배워야 합니다. 최소한 몇 가지를 좀 배워야 되는데, 첫째, 우리의 삶의 이유를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걸 하면 명예가 높아지고, 이걸 하면 몸이 편해질 것이고, 이걸 하면 부유해지고.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 넘버 1이 뭔 줄 아십니까? 살 이유가 없답니다. 그들이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살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살 이유를 세상으로부터 자꾸 찾으니까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밥을 하는 이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가정을 가진 이유, 내가 헌신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요, 내 삶의 에너지가 마치 전등이 하나둘씩 꺼지듯이 하나둘씩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결국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까지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이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의 참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셔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죠. 예수님은 그냥 정보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정보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정보라는 것을 영어로 바꿔보면은 information이라고 그러죠. information을 살짝 분리를 해보면요, in 그리고 formation입니다.
이 내면 세계고요. formation은 형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보는 나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정보입니다. 그 나의 내면 세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면 나의 최종 목표는 그분을 닮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좀 배워야 돼요. 교회에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그분은 그분이고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개입하는지 아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죠. 또한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성경 교사와 목사와 전도사와 수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과거의 책으로 보나 지금 보나 참된 선생님임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정보 전달에만 유능한 분이 아니라 지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선생님이셔요. 그분은 선생님인데 우리는 학생이 맞나요? 그분으로부터 배우겠다는 열망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같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G2G 아카데미가 이제 봄에 열리거든. 거기에 참여해서 배우겠다라는 열망, 학생으로서의 열망을 가지길 바라요. 또 올 연말에 11월부터는 전 교인이 같이 성경 통독 훈련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겠다는 그 열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학생이 될 차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을 닮아갑시다. 오늘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는데요.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고백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